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9일 여기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토요일 새벽이 되었겠네요. 여기 미국 동부는 지금 가을비가 내리며 약간 쌀쌀하다고 할까요? 저는 역시 오후에도 이런저런 나름대로 스케줄 관리라고 할까요? 스케줄 매니지먼트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시간을 잠깐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타국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연락하며 똑같이 실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이것을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70년의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서책인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바벨론의 젊은 청년 때 소년 때 끌려갔던 다니엘이 인생 후반전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때에 71회라는 490년의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다니엘 9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 시대에 그것이 풀어진다고 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바로 당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용한 어떤 매체가 하나가 이제 www라는 웹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제 사용되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 간절한데요. 그런 차원 속에서 저는 잠깐 오늘 여기 미국에서 제가 엊그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한 번 사실 더 가보고 싶은 마음, 여러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생명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수강 같은 그런 물이 세계 3대 폭포가 거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잠깐 갔다 오더라도 오가는 모든 피곤함과 장거리 여행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체감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쪽 그 캐나다 수도 물론 지금 수도는 조금 여러 번 바꿨습니다만은 그 토론토에 사시는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또 우리 우리 또 캐나다 광야의 소리가 계십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일본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감동을 통해서 여러 번 같이 전했는데요. 이 시간은 잠깐 그 캐나다 광야의 소리를 갈 수 있는 이 귀한 분의 그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 늘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분 같아요. 그 남편분이 이렇게 저한테 남편분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쪽에 오면은 이렇게 꼭 들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귀하신 분인데 제가 물론 시간과 어떤 그 여유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 만난 것보다 더 반갑고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만난 것보다 더 반갑고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 목사라고 불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는 엄청난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 중의 영광인데요. 물론 이제 이분께서 캐나다 광야의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는 그 캐나다 광야의 소리, 미국 광야의 소리, 일본 광야의 소리, 그 다음에 또 호주 광야의 소리 곳곳에 다 지금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이 제거화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 이 광야의 선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제 전화번호라든가 카톡 아이디라든가 이메일이 다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나 이런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불언간에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온전히 여러분들이 만나서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캐나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셨는데요. 그 영어로 쓴 내용 하나가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금 잠깐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욕 광야의 소리 목사님 댁에서 2018년 11월 둘째 주일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이 잠시 묵상에 젖어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며 지금 이 대서양 애틀란틱 오션을 연한 이 뉴욕은 남북으로 길게 허드슨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는 또 나이아가라 강이 흐르면서 세계 3대 폭포를 하나를 이루면서 그죠? 한국은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미국이 뉴욕도 비슷한 모습 속에서 지금 이렇게 가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의 비슷한 북이 위도에 있기 때문이죠. 라티튜드라는 그 같은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온은 지금 비슷하고 다만 비가 약간 오는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비 온다는데 좋은 날씨라고 해서 좀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액면 그대로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캐나다의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참 겸손하세요. 사실 그 한국분으로 외국에 나와서 적응하면서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 나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고 또 안정되게 또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외국이거든요.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져 살고 있고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사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을 옷을 씻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잖아요. 7장에 나오는 큰 무리가 휴거의 무리라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휴거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요. 영어권에서는 그것을 랩처라고 합니다. 그 랩처라는 것은 끌어올린다는 개념보다는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 극대화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라틴어로서 그죠? 하르파조라는 그죠? 그 하르파조라는 헬라 하르파조라는가 또한 라페레라는 것을 통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되었는데요. 모쪼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불러주실 것을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단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고요. 주님은 예수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계시고 삶에 계시고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많은 이름을 갖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죠? 그 다음에 목자장이라 양의 문이라 야곱의 사역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이 그죠? 그 꿈을 꾸면서 그 인자가 그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것들이 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등등 또 주님은 또 뭡니까 아멘이시오 하나님이 또한 창조의 근본이시오 또한 충성되고 그죠? 그저 충성된 그 주님 또 증인으로 또 표현되시고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말 깔끔한 우리 그 캐나다에 이렇게
부부께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분께서 열심히 이제 이걸 들어주시면서 열심히 그 가정생활 잘 하시면서 또 일반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걸 들으면서 믿음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도 잘 하시고 또한 시스템도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도 이런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문구를 잠깐 하나 발견했어요. Thank you for your amazing sermon. Praise the Lord. Hallelujah.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사진에 올려서 제 카톡에 올려놨을 정도로 참 귀하게 이 말씀이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의 그 대단한 좀 놀라운 설교 말씀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지 않습니까? Thank you for your amazing sermon. 사실 amazing sermon이라는 것은 대단한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과연 들을 자격이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설교 과연 이대로 옳은가 괜찮은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건 여러분 아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인간 되셔서 제물 되셔서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단하게 내 삶에 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Thank you for your amazing sermon이라는 소리는 제 평생 영어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 시대의 설교 이대로 좋은가. sermon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어디서 파생된다는 건 제가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설교라는 뜻입니다. 또 sermon 또는 preaching이라고도 하고요. teaching과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설교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디닥테와 케리그마로 나눕니다. 케리그마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 3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게 바로 케리그마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을 모르면서 아무리 디닥테라는 교훈을 해도 그건 설교고 말장난이고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 돼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이야 구별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글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글로 써있는 성경을 보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연구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글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써 있다는 것이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지만 인간과 접촉점이 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인간이 떨었잖아요. 뱀의 말을 따라가지고 선악과를 먹고서 6,000년의 이러한 더러운 세계 속에서 음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먼이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말이죠. 썸먼이라는 뜻이 있어요. S-U-M-M-O-N. 그 썸먼이라는 것은 소환하다 이런 영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법정에 코트에 소환할 때 썸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false prophet 또는 false 서먼자가 돼서 false preacher가 되면 거짓된 전도자가 되고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면 그는 하늘 법정에 서먼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 서먼은 설교, 뒤에 서먼은 소환된다. 잘못 false 서먼을 하면 썸먼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나요?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말하는 걸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 말씀의 묵상은 제가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참 제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고생도 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고 하잖아요. 체휼이라는 건 몸에 직접 그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체험했다는 게 체휼이거든요. 긍휼, 심퍼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실수가 많은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핵심만 알아듣게 하니까 지엽적인 문제에 굳이 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이 큰 우리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요. 왜 사람이 이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님의 보배를 담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증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부족합니까? 그 완벽을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로 오셔서 질그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허물에 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늘보좌에 부름받으실 때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도포 쓰고 막 그냥 왕관을 쓴 예수님을 만나고 막 가서 팔짱 끼고 막 댄스를 치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양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로서 우리를 가려주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즉사합니다. 그 앞에서 무로 돌아가요. 무로 돌아가는 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완전히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만나줄 때까지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 19장이 열린 문이 있을 때 19장 11절에 내려오시잖아요. 예, 그때는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그 면류관을 썼는데 많은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원어적으로 보면 디아데마예요. 그것은 오직 왕된 하나님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각자 면류관을 쓰겠지만 그것은 스테파노스예요. 그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 승리자, 이긴 자, 오버커머, 세상을 이긴 자들이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느냐? 악을 쓰고 예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뭐 그냥 며칠 기도 이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프고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러한 것을 분요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바벨신앙이 여러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설교의 부정적인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설교하지 마라, 설교한다라면 건방 떨지 말라, 나도 안다 이런 쪽에서 약간 훈계 쪽으로 설교하지 마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이 전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가지 복음을 주님 자신을 세상에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그 훌륭한 설교 중에 가장 설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이냐, 사복음서나 또는 창세기와 구약의 예언서, 시가서, 역사서, 또한 마지막에 요한계시,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런 것들을 미세한 차이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그 주님을 온전히 그분한테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설교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들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무슨 뉴스나 얘기하고 미국의 공화당이 어떻다는지 무슨 민주당이 어떻다는 동 캐나다 수상이 어떻다는 동 그냥 예를 들어 일본에 누가 어떻다는 동 그 소리는 하지 성경으로는 접촉을 못하는 겁니다.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어주지 않았는데 과연 제가 이 광야의 수레가 과연 Thank you for your amazing sermon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지 오직 그것은 성령님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성령님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에 가서 내가 그를 보내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신 것이 실상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제물제사 아버지 앞에 단번에 그 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원한 피로 그 다음에 주님은 성령님으로 오신 것은 우주 만물 어디서 충만한 하나님 자신으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맞죠? 그러나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은 인간의 타락한 심성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사탄 마귀의 인간의 어떤 거듭나지 못한 심성으로 인해서 예배당과 사람이 완전히 믹서가 됐어요. 뭐가 교회인지 뭐가 성전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저 건물도 성전이라면 다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한국의 서초동에 있는 2,000억, 3,000억 예배당도 올라가야 되고, 여의도에 있는 무슨 동그란 이상하게 생긴 그 예배당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 같이 또 우리 세정제 광야고에 같이 그저 달새 몇 푼 내면서 있는 조그만 예배당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성전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치열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는 이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죠? 다른 영이 있다는 걸 경고했고, 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떠나, 그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가 예수가 돼서 다른 예수가 돼서 공중에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보면 이것을 다른 예수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섬겼던 예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결국 사탄 마귀가 성경을 흉내내고 예수를 흉내냈다면 이거 기절초풍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말이죠. 요한 1~3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피의 그 구속을 외면하는 사탄마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 영인데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영지주의였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가 좀 빠르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듣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일본의 우리 광야에, 일본 선교 광야에 있는 일본 광야의 소리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여러 또 신학도 하시고, 많은 건 통역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분인데, 여러 가지를 하다 이 광야 소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한도 초대교회의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바울 사도도 그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했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러나 저희 때 드러나기 위해서 막는 자가 있다. 우리는 그것이 2000년이나 걸릴지는 꿈에도 누구든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직통계시를 받거나 예수님의 제 귀에다가 무엇을 들어주거나 그렇게 하니 또는 저는 그렇게 들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도 안 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귀에다 말하면 내 귀 완전히 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죽하면 인간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인간으로 그 육신적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간신히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또 말을 하려니까 마치 우리 갓난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얘기할 때 살살 얘기해야 되잖아요. 조금 얘기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시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놀아준다고 하고 어쩌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사람에게 올 때 말할 때는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2번, 요한계시록 3번에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하늘의 허다한 물이 큰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5번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2번, 요한계시록 5번.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큰 물소리가 지금 많은 물소리로 나오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 들려다 사람은 완전히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도 엄청나시고 무섭고 창조주라는 걸 모를 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사탄 마귀는 성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인문주의, 문예부흥,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독일의 어떤 신신학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는 그 허접자는 그저 도포 쓰고 갓 입는 이러한 그 민중신앙, 해방신학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거 넘어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성경이 아니거든요. 응? 그냥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교의주의자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무교의주의자라는 것은 물론 예배당이 필요 없다. 글쎄요, 왜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예배당은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을 지면서 거기 성전이라고 막 꾸며놓고 닦고 막 거기에서 막 예수님이 거기 올 것 같이 앉을 것 같이 이런 혹세무민이 나는 자들이 문제지요. 어쨌든 저는 과연 그 어메이징 서먼을 저는 하고 있는가? 예,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omnipoten트입니다. 편지하십니다. omnipresence입니다.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거. 근데 옴니프레센스라는 그 편재라는 말은 뭡니까? 그 범신론과는 달라요. 범신론이라는 건 저기도 나무에도 뭐 길바닥에도 저기에도 다 신이 있다는 범신론으로서 그건 사탄 마귀 숭배고 그건 완전히 그건 혼란에 빠진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편재론이라고 해서 그죠? 옴니펀턴 또 프레센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 전 세계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에 어메이징 서머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어디 박사하고 어디 신학하고 우리 뭐 가문이 어떻다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 넥타이 싹 입고 뭐야 머리 예쁘게 하고 뭐 남자들 완전히 무슨 뭐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알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내용도 없으면서 막 그냥 연예인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설교입니까? 무슨 쇼입니까? 그런 데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가 과연 설교 이대로 좋은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설교라는 것 자체는 좋은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성경을 드러내는 수단인데 설교가 만능에 돼 있어요. 성경을 딱 뜨고서 한두 구절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자의 개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0% 다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사탄 마귀가 6,000년 동안 인간을 속여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를 머더러, 살인자 또는 디시버, 이 모든 것이 아키타이프라고 하죠.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그죠? 예. 돌아와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조금 그러셔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딱 본 다음에 사탄 마귀 그 말에 딱 동료되니까 인간이 거기서 빠졌잖아요.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오면 100%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주변에는 어메이징 서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어메이징 서먼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복음서를 충실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12 제자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13권 또는 14권의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사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에는 예수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귀한 이름이 여러분 한글로지만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33번 나왔어요.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어로 금요 예배를 하면서 그 33번 나오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신 22장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니라. 이런 말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너무도 반가운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딱 한 번 딱 예수님이 스스로 나 예수는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신 생명을 부르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다른 소리 하면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 가고 예수 믿으려고 섬겨주고 했더니만은 목회자들이나 세운자들이 헛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혼이 파리해져가고 파리해진다는 말 한자어로 그냥 여위어가는 거예요. 말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떨어진 자들이야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완전히 시체같이 왔다 갔다 퍼펫이라 알죠? 퍼펫 꼭두같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완전히 사람 멀 빼놓고서 이제 짐승표를 줘서 오른손과 이마에 치면은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28개의 유전자가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해서 128개가 아니라 한두 개만 유전자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모든 그 유전자가 해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이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다 해독이 되어 버렸어요. 그 엄청난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면 인간이 지금 인간을 복제의 단계나 이런 완전히 창조주의 어떤 거기에 완전히 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8개의 유전자가 예를 들면 칩 속에 그걸 조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한 개만 딱 끊어지면 인간은 재구실 못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딴소리하고 그 통제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짐승표와 같이 비슷한 것이라도 지금 몸에는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하트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심장 박동기 같은 거. 그런 거야 뭐 짐승표는 아니죠. 그러나 다만 어디 편리하게 간다거나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미리 받으면 괜찮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 예수님 없는 말장난인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굳이 그것을 설교라고 표현할 경우에.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것을 목사들을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패스추어라는 것은 이 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지에서 양들을 이끄는 사람을 패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초지가 패스트고 거기서 패스트라는 그 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목사는 다른 말로 미니스터라도 하고요. 또는 또 이제 전도자를 프리처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또 90몇 살이다 빌리 그리암이라는 월드 프리처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때도 주님께서 휴거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프리메이슨이니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뭐 지금 뭐 한국의 뭐 대통령 중에 지금 뭐 영어의 몸으로 갇혀있는 그분도 뭐 프리메이슨 몇 들어가고 그냥 그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악한 영에 처해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무슨 뭐 프리스타일이라도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면 되지만 너무 깊게 빠지지 마세요. 거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메이징 서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는 12제자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그죠? 예, 12제자 이름들이 거기 기초석에 탁 동서남북에 그죠? 3개씩 12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예.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그죠? 르베누부터 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탄생한 유다지파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들이 쭉 써 있습니다. 르벤, 갓, 납달리, 그죠? 스불론, 그죠? 이런 쭉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걸 듣는다, 신비한 걸 듣는다, 다 거기서 거기게 해 아래에 새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관심 두면 우리 영혼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광야에서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만 소일하고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뭐 세상에 할 일도 하고 이제는 뭐 하나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계속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에브리데이 리프레싱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생명은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고 매일매일 연관되어 있어야 되지 말이죠. 우리의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피가 돌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고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어메이징 서먼 그것도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메이징 서먼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광야에 나온 모든 우리의 같은 예수님 믿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들을 수 있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시대가 사탄 마귀가 잘못된 자들을 많이 세워놔서 그죠?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잘못된 귀의 들림을 통해서 성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고 거기에다 추가하고 더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혼자 광야에 나와서 탄식하고 저 같은 사람이 외치는 건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과 유튜브와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한 명이라도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양, 사람의 양이 아니고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내 양이래요. 기가 막힌 거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지향입니까? 그게 나의 지위 구할 만해서 그건 완전히 사탄의 마귀종이지. 아니 사람을 놓고 지가 자기 종이래, 자기 양이래요. 자기 예배당에 왔다고 내 양이래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내가 그 이름을 불러서 내가 앞서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을 떠나지 않는 이 땅에 주님의 세운 종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되어서 주님께서 붙잡고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예.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진실로 여러분들은 철학과 철학과 어떤 사람의 철학의 그것을 눈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답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함께 가정과 자녀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이단에 빠질 것도 없고 어떤 신비하게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고 무슨 이상한 세계에 자꾸 들어가지 말아요. 물론 성경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프레아담이라고 해서 아담 전에도 꼭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런 어떤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부분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퀴리그마로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게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 전한 것 너에게 죽게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성만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잖아요. 놀랍죠? 우리가 주님을 가면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막 찬란하게 막 그냥 키가 막 2m 한 50cm 되는 엄청난 예수님께서 막 그냥 도포자라고 휘날리고 신부야 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어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도 구원받아서 첫째 부활이 이룬다면 좋습니다만 큰 환란의 요한계시록 7장 같이 그 죽음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피로써 그 옷을 씻어서 되면 죽어서도 그 큰 무리가 되어서 올라왔다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 없이 세상에 죽거나 예수 없이 살다가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명자든 선교인과 전도인은 따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도인이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습니까? 그들이 자녀들이 과연 겸손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했다면 과연 그러한 자녀들이 열매를 맺고 돈 때문에 그렇게 돈이라는 더러운 통에 빠져서 인생 망가지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슬픈 많은 그 부끄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건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초연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몸이 건강하고 20대만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있던 우리가 지금 가난하건 광야에 나와있건 홈리스가 됐던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 믿음 자체는 심각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시간 창문을 바라보면서 비가 주룩주룩은 오지 않지만 구슬프게 조금씩 내리는 그 비가 이걸 듣는다고 하죠. 비가 듣는다. 그런 미국의 동부의 뉴욕의 가을을 잠시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저에게 Thank you for your amazing sermon.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라고 캐나다 광야의 소리 우리 광야의 소리 캐나다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는 전 세계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후원과 또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수천 편은 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계속될 것임을 믿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있는 처소에서 이단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그죠?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고 12제자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 안에 창념하시고 바울 사도가 확증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마지막 나팔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창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떠난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데려온다는 확실한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귀한 동역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